최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또 최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 속에 이 바울의 그 삶의 여정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마디로 그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에게 그냥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싸우는 병사처럼 살았고 또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았고 또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싸웠고 달렸고 지키면서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마라톤을 보다 보면은 마라톤 경기가 있는데 그 마라톤의 마지막 결승선에 걸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뛰지 않고 그냥 걸어서 터벅터벅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뛰어 들어오는 사람, 그냥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걸어 들어올까요? 경기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기를 포기한 사람은 달리지 못합니다. 경기를 포기한 사람은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걷는 겁니다. 축구 경기가 막 벌어지고 있는 그 운동장에서 공을 향해 걸어가는 선수는 없어요. 공을 향해 정말 전력으로 달려가서 공을 빼앗던지 그 공을 몰고 가서 결승골을 넣고 싶어 하는 것이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운동장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퇴장을 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부상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경기를 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선수들만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운동 경기로 또 전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기나 전투에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터벅터벅 걸어다니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주공항에서 비행기가 떴는데 갑자기 그 날개 한쪽에서 엔진이 고장나서 불이 나갖고는 다시 비상 착륙한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가 이게 떴을 때에 그 날개에 엔진이 고장 나면은 이게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거기 안에 300명이나 되는 그런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목숨이 그냥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가만히 정말 베테랑 조종사였나 봐요. 잘 조종해서는 다시 제주공항으로 회항해서 거기서 착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엔진을 보니까 뭐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나 살펴보니까 거기에 꽁기털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꽁기털하고 거기에 피가 좀 묻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꽁이 이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 갖고 그만 엔진에 회전하는 그 날개를 다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엔진이 불에 타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엔진을 고치는데 40억이 들었대요. 자그마한 꿩 한 마리가 그 사실 비행기하고 비교할 때 그 가격 차이가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꿩 한 마리 때문에 이 비행기는 뜨지도 못하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다시 회항해서 결국에는 엔진을 갈게 됐는데 그 엔진의 가격은 40억짜리였어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꽁 한 마리로 40억을 그걸 엔진을 갈아야 하는, 그런 40억짜리 엔진을 갈아야 되는 그런 일을 겪는 것처럼 그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그 작은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어마어마한 손해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것을 소홀히 취급한다면 그 사람은 큰 것에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참 핑계가 많아요.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야, 이게 대체 나를 무시해도 그렇지 이런 일을 하라고 나한테 주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만약에 다른 거 맡겨봐, 더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큰 일을 좀 맡겨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작은 일은 관심 없다 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은요, 2을 맡겨도 5을 맡겨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갑절로 남기는 겁니다. 무엇을 맡겨도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고 귀한 것을 남기는 것이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일꾼이라는 것은요, 그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의 그 단어의 뜻은 배 밑창에서 정말 아주 고생하면서 배에 노를 젓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북소리에 맞춰서 거기서 노를 짓는, 배 밑창에서 노 짓는, 빛도 안 드는 곳에서 어둠컴컴한 곳에서 노 지며 비짓땀 흘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일꾼이에요. 옛날에는 물론 이런 일을 노예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어두운 배 밑창에서 정말 고생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고생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만약에 그것을 하다가 힘들다고 딴전을 피우거나 그리고 그것을 하기 싫다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채찍이 날라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 밑창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를 그렇게 매질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았다면 그렇게 정말 그 배 밑창에서 그 말없이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야 하는 그런 일꾼처럼 한눈 팔지도 말고 딴전 피우지도 말고 꾀를 부리지도 말고 정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뒷줄은 힘드니까 나 앞줄로 갈래. 또 기분 나쁘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그런 불평, 핑계, 그것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든지 그 목적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 그 일꾼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저 궁동에서 농사를 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농사도 한 번도 안 짓던 분이 농사 짓고 싶다고 막 그래갖고는 아무도 집안 사람들은 그 농사를 안 지어와갖고 거기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갖고는 제가 어리니까, 그리고 말 제일 잘 듣잖아요. 어리니까 저를 데리고 맨날 농사 짓는 데를 데리고 다녀서 자전거 뒤에 태워갖고는 가갖고는 이 일 저 일 같이 하고 뭐 잡아라 그럼 갖고 뭐 잡고 있고, 그리고 뭐 풀 뽑아라 하면 풀 뽑고 뭐 그러면 있었어요. 나는 놀면서. 근데 사실 그 농사를 질 때 모내기 할 때 보면 참 재밌습니다. 모내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못줄을 양쪽에서 탁 잡고 그 사람들이 쭉 서서, 지금은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 못줄에 보면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못줄을 딱 세워놓으면 거기다 탁탁탁탁 꼽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딱 꼽을 수 있는 영역이 착착착착 꼽으면서, 그럼 다 꼽으면 어떻게 돼요? 차 뭐 하면서 이렇게 옮겨. 예?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 발 한 걸음 옮겨 갖고 거기다가 또 착착착착 꼽아요. 물을 이렇게 뜯어 갖고는 착착착착 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를 심는 그 모내기 하는 일꾼들이요, 아이고 여기서 이 논에서 평당 쌀이 얼마나 나오고 또 여기 비료값이 얼마나 들고, 그런 거 계산하고 그걸 합니까? 이 논에서 나온 쌀은 누가 먹을까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런 거 생각 전혀 안 하고 그저 못줄이 움직이는 대로 쫓아가서 그냥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 다른 생각하고 뭐 그런 경향이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뭐 어쨌다느니, 이것은 내 삶에 뭐가 영향을 미친다느니, 내가 손해를 본다느니 뭐 별 생각을 다 해요. 그거는 주님의 일꾼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저 나는 묵묵히 그 일에 집중해서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일꾼, 농부이고, 또 하나님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논에서 모를 내는 그런 일꾼인 것입니다. 일꾼의 할 일은 열심히 충성되어 일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마칠 때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것은 관리자, 청직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청직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청직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더 믿음직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트럼프 대통령 뭐 우리나라에 오고, 또 여러 가지 미국 대통령들이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회담 때 보면은 그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검은 상자가 아닌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게 무기일 수도 있지만요, 거기에 대통령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스위치가 담겨진 그런 가방을 들고 다녀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바뀔 수도 있고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방을 아무에게나 맡길까요? 거기 있는 자신의 주변을, 자기를 경호하는 그 사람 중에 신복 중에 신복,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가방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가장 신임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그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내가 소홀히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인정해서 내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무시한다는 거,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사람이 주었어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일꾼이고 누구의 청직입니까?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사람이 뽑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목사가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뽑았다고 투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뽑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일을, 그러한 일을 소홀히 취급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축복의 비밀, 영원한 생명의 비밀, 또 천국 가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정말 알리고 전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힌다,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또한 4장 4절에 보면은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인이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창조론과 종말론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창조론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고, 또 종말론이란 이 세상의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이요, 빛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빛, 여기도 우리가 밝게 이거 비추고 있는 이 빛이 있죠. 근데 이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론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빛은 발광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나오는 입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뉴턴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 학설이 있고요. 또 호이겐스라는 물리학자는 빛은 하나의 파동이다, 파동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빛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라고 하는 광량자설을 주장했어요. 최근의 학자들은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이 빛은 파도의 파장처럼 이 파동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전자파나 어떤 파장이니 또 주파순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거기서 발생해서 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시광선이 나오고 적외선 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나 빛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창세기 1장 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정의를 아예 내려주고 있어요.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을 물리치기 위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흑암과 혼돈을 물리치기 위한 그 대상으로 빛을 만드셨어요. 물리학자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규명하려고 아무리 연구해도 제대로 그것을 정의하지 못한 그것을 우리 성경은 한마디로 흑암과 혼돈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또한 예언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심판이 있으리라 했고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나서는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날이 있을 것이고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꾼과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학벌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조건들도 충성하는데 다 필요한 것이지만 충성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사실 무식하고 그런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제대로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보다 훨씬 사회적 경험이나 가문이나 학벌이 출중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누구보다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문 때문에 내 학벌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충성됨을 보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왜 너는 헌신하지 않느냐, 뭐 왜 여러 가지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너는 왜 충성되게 행하지 않느냐, 왜 충성을 다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도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아. 오늘 이렇게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주어진 직분을 내 그 기간 동안에 충성되이 다 감당하고 은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충성을 다한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4장 4절을 보면은 자책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기에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여러분 모두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다 얻고 함께 주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